자, 여기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인이 나타나서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지혜가 뭔지 오늘 한번 제대로 들여다볼게요. 네, 바로 이 질문에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요즘 같으면 DNA 검사 한 번이면 간단히 해결됐겠죠. 하지만 당시 솔로몬 왕 앞에는 서로 완전히 다른 두 주장만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었어요.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어쩌면 이건 오늘날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그런 근본적인 딜레마 아닐까요? 자, 그럼 먼저 솔로몬 왕이 대체 어떤 상황에 놓였었는지 그 불가능해 보였던 딜레마부터 자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황은 정말 팽팽합니다. 두 여인 모두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아들이라고 똑같이 주장하고 있어요. 누구 말이 맞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는 완벽한 교착 상태인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AI가 웬만한 질문에는 다 답을 해주죠. 하지만 우리 삶의 문제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콕 집어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진짜 문제는 정보가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 알아보는 그 지혜가 없다는 거죠. 자, 이런 막막한 상황에서 솔로몬이 내놓은 해결책은 정말 모두를 경악하게 만듭니다.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이지만 사실 여기엔 무서운 함정이 하나 숨어 있었거든요. 정말 충격적인 명령이죠.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아이를 둘로 나누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제안은 겉으로 보기엔 누구 편도 들지 않는 아주 공정한 분배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본질은 뭐죠? 바로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 그 자체입니다. 네, 바로 이걸 공정함의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준다는 그럴듯한 명분 아래 사실은 가장 중요한 가치인 생명을 파괴하도록 만드는 선택지인 셈이죠. 솔로몬은 바로 이 잔인해 보이는 함정을 이용해서 진실을 스스로 드러나게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함정, 사실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도 너무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재산을 공평하게 나눈답시고 법정 다툼을 하다가 가족 관계가 완전히 박살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 생각도 맞고 내 생각도 맞아 하면서 서로 타협하다가 결국 진리의 의미 자체가 사라져버리기도 하죠. 결국 다들 내 목, 공정함만 외치다가 정작 더 소중한 걸 잃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솔로몬의 이 잔인해 보이는 제안이 어떻게 두 여인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지 한번 보시죠. 두 여인의 반응은 정말 극과 극으로 갈렸습니다. 가짜 엄마는 좋다, 내가 못 가질 바엔 차라리 둘로 나누자고 정말 소름 끼치게 동의합니다. 하지만 진짜 엄마는요? 자신의 모든 권리, 엄마가 될 권리마저 포기하면서 아이의 생명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하죠.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의 핵심 원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지혜는요, 공정하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 것을 희생해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길을 선택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지혜라는 거죠. 결국 핵심은 이거예요. 지혜는 공정함이 아니라 생명을 선택한다는 것. 그런데요, 이 나를 희생해서 생명을 살리는 지혜는 단순히 이 오래된 이야기의 교훈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솔로몬보다 훨씬 더 위대한 지혜를 보여주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진짜 엄마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발견한 원리, 바로 이거죠. 진정한 사랑은 내 권리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 나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거. 그리고 성경은 바로 여기서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있다고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마는 아이를 잃을 각오를 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실제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의로운 사람이 죄인을 위해 죽어요? 너무나 어리석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구절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바로 그 미련해 보이는 자기 희생이야말로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지혜를 오늘 우리의 삶 속으로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혜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스텝은요, 사랑에 대한 우리의 정의를 다시 쓰는 거예요. 사랑이 그냥 감정이나 서로 주고받는 이익이 아니라
진짜 엄마처럼 나를 내어주는 희생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두 번째는 이 사랑을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그냥 천국 가는 티켓 한 장이 아니라 매일매일 남을 위해 살아갈 힘을 주는 능력이라는 걸 체험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로 솔로몬처럼 이 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마지막 질문이 주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짜 엄마로 판결받은 그 여인은 거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아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엄마로 살아야 할 책임이 생긴 거죠. 마찬가지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그 이름에 걸맞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요. 결국 오늘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 삶의 기준을 바꾸는 단 하나의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나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시나요? 이게 공정한가? 인가요? 아니면 이게 생명을 살리는 길인가? 인가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지혜로운 삶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